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신실하신 하나님께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저희들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약한 이웃을 돌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순종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견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할 찬송가 15장입니다. 찬송가 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자를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2번입니다. 교동문 2번 시편 2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2장입니다. 찬송가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오용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던 하나님, 에덴 동산을 주셨던 하나님, 하나님을 배반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살리신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에 따라 계절이 가고 오며 세대가 가고 옵니다. 다시 살 것 같지 않았던 그 풀과 나무들이 때가 되어 우미 돋고 싹이 나더니 싱그러운 실록과 화려한 꽃들이 됨을 봅니다. 우리를 위해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은 온통 분주하고 소란하며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신음하며 괴로워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도 어려운 일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소서. 이 시간 전국 방방 곳곳에서 또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복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세계 곳곳에 파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몽골 영원한 구원의 별 교회, 몽골 옵스 신골 찬드만 교회, 남미 파라과이 한인 교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죽어가던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귀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주변의 강대국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선진국의 대열에 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며 국가의 일을 하는 모두가 자신이 맡은 일을 잘 감당하여서 어수선한 나라가 속히 안정을 찾도록 허락하소서. 우리 교회가 올해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를 목표로 삼고 달려온 지 벌써 4개월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자리가 모두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제자의 수가 늘어나게 하소서. 전도에 애쓰고 수고하는 일들이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직분 맡은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교회의 여러 가지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리한 분별력을 주소서. 유혹과 시험이 있더라도 말씀으로 분별하며 이길 수 있게 하소서.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저희들이 깨닫지 못할 때에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과 마음의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고쳐주셨던 예수님, 지금도 역사하셔서 고쳐주소서. 회복시켜 주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소서. 마음이 아픈 이들,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이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회복되게 하소서. 세월이 지나면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 만날 때까지 날로 새로워지게 하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밤낮 없이 애쓰시는 목사님을 통해 이 시간 들려주실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새 힘을 얻고 힘차게 주님을 따르는 용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 생명을 주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9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통하여서 힘과 위를 얻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기독가의 한 변증가 한 분이 쓴 글을 보게 되면 제목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하나님에 관한 질문 7가지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즉 미국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에 관해서 검색하는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질문 7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로 많은 질문이 바로 하나님은 왜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그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왜 나의 삶 속에 허락하시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왜 이것이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삶의 가운데서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 우리의 주변에 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이들처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실까? 왜 이 시간을 허락하실까? 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 또한 고민하며 걱정하며 질문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매우 놀랐습니다. 오늘 그가 기도한 내용이 응답되지 않았지만 응답을 받았지만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친히 표현하는 것처럼 육체의 가시라고까지 하는 정말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오늘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그 가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9절과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무나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너무나 괴롭지만 이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감사하다라고 오히려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오늘 우리들에게 왜 하나님은 나에게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는가라는 우리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해답을 전해주고 있으며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 우리의 아픔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헤쳐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믿음의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들이 더욱더 단단한 믿음이 되어서 오히려 고통과 고난이 전혀 우리들의 근심과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기뻐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고난의 문제에 있을 때에 우리는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어찌하여 왜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가시를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중간 이유를 보시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시가 얼마나 자신을 괴롭게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가시가 있는 것처럼 매 순간마다 찌르는 괴로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사탄의 사자라고 사탄이 죽어간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것이 늘 자신을
괴롭혔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에 벗어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것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처럼 3번이나 주께 간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번만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는 자신의 병을 가지고 자신의 그 약함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이 가시 좀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이 괴로움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제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보다 더 건강한 몸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는 간절하게 기도하며 부르짖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도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9절의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사도 바울이 기대했던 응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시가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병이 고쳐질 줄 알았습니다. 정말 사탄의 그 사자라고 표현될 정도로 매일매일 괴롭게 하는 이것이 이제는 사라져서 평안하게, 안전하게 정말 주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줄 알았는데 오늘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를 너는 이미 내 은혜를 충분히 받았다라고 응답하시며 그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기쁨으로 가득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내가 지금 만족하니까 정말 감사가 그의 입에 가득했겠습니까? 그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 감사의 마음보다는 그의 마음속에는 그도 처음에는 왜 제거해 주지 않습니까? 어찌하여서 저의 기도에는 왜 나에게 이 고통을 제거해 주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응답받는 순간에 사도 바울은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왜 고쳐주지 아니하십니까? 어찌하여서 내 가시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반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열심히 전하였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마다 아픈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마다 그 귀신이 떠나가게 되며 온전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을 보게 되면 사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그것을 얹어놓게 되면 병이 떠나가게 되고 악기가 떠나가게 되는, 온전하게 되는, 치료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난간제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도고가 있습니다. 말씀을 다 선포한 후에 사도 바울이 그를 안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던 유도고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아픈 자들이 고침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마다 정말로 귀신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온전해지며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3번 주께 간구하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기도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고쳐지는 것을 바라보며 치료되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럼 나의 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시지는 않을까? 나도 저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아니 더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지 아니하실까라는 그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들려온 음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너가 받은 은혜가
충분하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그의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이 거부하시며 그대로 내버려 두시며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의 앞부분처럼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라고 질문하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만의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늘 악한 자들이 교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들을 심히 압박하는 것을 바라본 시편의 시인들도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또한 고라자손도 이야기합니다. 시편 44편 23절입니다. 주여께서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시편의 시인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여서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왜 믿음의 자녀들이 그 고통의 자리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언제까지 왜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며 외치고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만 또한 시편의 시인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갈 때도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에 우린 또한 계획을 세우고 또한 더 한 단계 전진하려고 하는 순간에 멈춰질 때가 있습니다. 한계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아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조금 평안해져서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제는 조금 더 나아지겠지라고 하는 순간에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 또한 사도 바울이나 또한 시편의 시인들처럼 우리 또한 어찌하여서 또 이런 일을 겪게 하시냐고, 왜 지금이냐고, 언제까지 이것을 당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묻게 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이 분명히 다른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내 문제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찌하여 왜?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하시냐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태도이고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고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란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내가 겪지? 어찌하여서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겪어야 될까? 왜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을 겪게 하실까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반문하면서 또한 정죄하면서 단정하면서 믿음이 없어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고 인정하며 공감해 줄 필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도저히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이런 태도를 갖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하여 왜라는 믿음에서 머물지 말고 이것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의 마지막에 그러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7절의 말씀에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자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10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어찌하여라고 왜라고 질문하였던 사도 바울이 그가 내린 결론을 보게 되면 오히려 이 가시로 인해서 나는 겸손해질 수 있었다고, 이 가시 때문에 나는 교만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 가시로 인하여서 나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음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충분하다고 하시면서 고쳐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가시를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와 같이 약한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기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에, 나의 치료자가 되심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나의 능력이 되심을 알기 때문에 정말로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 가시를 내버려두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그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며 이것을 통해서 내가 교만하지 않았다라고 받아들이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하여 왜라고 물을 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라는 그 믿음으로 더 이상 가시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시로 내가 오히려 겸손해질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으며 그 가시 약함으로 인하여서 물론 육체적인 괴로움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오늘 9절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남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속에서 기뻐하며 그 약함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은 예수님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분명히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뒤에 바로 뭐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 잔을 피하고 싶은 마음을 접고 오히려 그 잔을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 왕의 명령을 거역하기 때문에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왕의 회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너무나 유명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그들은 믿음을 지키며 풀무불에 들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 어찌하여 이 일을 겪게 하십니까? 왜 지금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니까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에 복음을 증거하는 길을 포기하지 않았고,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그들의 믿음도 어찌하여 왜라는 믿음에 머무르는 순간이 있을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의 믿음으로 더욱더 한 단계 성장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침묵하여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여전히 어찌하여 왜라는 믿음에 머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에서 벗어나 조금 성숙한 그러나의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분명히 아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자랑스러운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어찌하여 왜라는 믿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니까라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한 말씀 식당이란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힘겨울 때 기억해야 될 3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는 예수님에게 가야 쉴 수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에게 짐을 맡기는 기도로 맡기라고 이야기하면서 맡겼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셋째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평생토록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찌하여 왜라는 믿음에서 벗어나 그러나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오히려 연약함을 자랑하며 또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부족함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도 분명히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너가 받은 은혜가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그 가시가 제거되지 않았을 때에 어찌하여 왜라는 하고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지 전능하신 분이지라는 것을 보다 더 믿고 깨닫게 되는 순간에 어찌하여 왜라는 믿음에서 벗어나 그러나의 믿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왜라고 어찌하여라고 질문하지만 그 속에서 그 믿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장하여서 그러나 하나님이시니까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약한 것들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심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어떤 것도 바라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따뜻한 넓은 품에 안아주셔서 온갖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넉넉하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너무 부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너무 부족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고 빼앗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일하는 일터와 사업정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 힘든 시기를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더 번창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좌우 앞뒤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와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성교회 원래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여성교회 회원분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제단 꽃꽂이는 전상시 집사님과 이영숙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 가정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소망하며 그 또한 우리 기도에 응답이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 또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뜻한 찬양음 전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26일 금요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교회 앞에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지난 주간이죠. 전도한 사진을 잠깐 보실까요? 네. 또 새벽부터 나오셔서 이렇게 새벽기도 후부터 이렇게 우리 따뜻한 찬양음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복음의 사랑의 씨앗들이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것이 씨앗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소식은 동부연의 우리 평신도 체육대회가 2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원주 종합운동장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모여서 가실 분들은 오전 9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동지반 실행부 회의가 25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비전 플레이스 교회에서 있습니다. 비전 플레이스 교회가 이제 개척하기 위한 실행부 회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주보에 실지 않았지만 여성교회에서 각종 사업으로 수고하시고 또한 헌신하신 그 모은 금액을 가지고 가운데 우리 2천만 원을 건축 헌금으로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헌신하고 수고해 주신 여성교회 회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또한 그것에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성교회 회원분들을 위해서 또한 함께 동역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또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며 박수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이번 주 수요예배 또한 청년관 관장으로 수고하고 계신 임현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기획위원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기획위원회 분들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번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만 바라보지 마시고 옆에 분을 축복하면서 마주하면서 여러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연약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주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온갖 아픔과 고통,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우리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됨을 믿고 그 능력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